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1쪽 역대하 12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강하여짐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하여짐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죠. 솔로몬의 그 통치가 40년이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때가 41살,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달쯤 됐을 때부터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서 뭐 거의 전부를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는 왕자로 그렇게 생활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부터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정책이 실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금방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고 처음 연륜이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후하게 정치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 우리 쥐어짰습니다. 아버지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여러 가지 참 대외 정책도 잘하고 많은 장점들이 있었지만 너무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세금 너무 많이 걷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젊은 소장파들에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소장파들은 역시 개혁 쪽이 강하기 때문에 풀어주면 잔소리가 많습니다 하면서 몰아붙이고 아주 세게 나가야 됩니다 해서 아주 강경정책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알았어, 네 아버지 때는 참아주지만 우리가 더 이상은 못 참아 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런 약속,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 이런 것이 당장에 다 허물어지진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도 많이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 당시도 르호보암의 아주 나라가 견고했다,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즉위한 지 5년째라고 뒤에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견고하고 강해지고 뭔가 자기의 뜻대로도 돼가고 이럴 때 어떠냐가 그 사람의 이제 본 모습이 되겠죠. 그럴 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뽐보고 따라갔다
라고 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금방 허물어지고 그렇게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의 법을 쫓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앞에 사울 왕 때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역사의 잉크가 다 마르기 전에 다윗, 솔로몬 지나자마자 르호보암 때 다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었던 시삭이라고 하는 바로를 통해서 침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삭 왕을 통해서 그들을 침공했다는 것이 2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근데 어마어마한 대군을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최신의 병기 그리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왔는데 병거가 1200대고 마병이 6만 명이나 됐다. 또 리비아의 군사들, 구스, 이디오피아 군사들,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데리고 이 조그만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왕국을 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턱밑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떻게 할까 막 작전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하죠. 자, 우리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지금 어렵게 풀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앞에 1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뭐 했던 것을 습관적으로 교회도 그대로 참석하고 뭐 헌금도 했겠지요. 똑같이 뭐 봉사하고 있는 것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 있었던 그의 사는 법이, 그의 삶의 룰이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지 맘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건 나를 버리는 행위다. 종교적인 행태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본심은 내가 네 안에 없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다행히 그들이 금방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6절이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 지도자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 정말 우리가 그랬네 하면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억울해요, 나만 그래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래도 아직은 정신이 그래도 좀 차려져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우리가 얻어맞을만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네요 하는 것을 금방 그들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너무 복음을 가장해서 비복음적인 삶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잘못하고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잘못했다가 또 돌아온 것 같았다가 또 잘못하고 아주 이것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이야기하기를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은 일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회개, 진정하게 주님 안에서 정말 뜨겁게 따끔하게
그곳에서 돌아서서 절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하다가 또 하면 비슷하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도로 어이구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금방 겸비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의 그 뜻이 옳아요. 우리 잘못한 거예요. 변명도 않고 이러면 그래 알았지 하면서 금방 용서할 것 같은데 아주 성경 본문에 보면 참 묘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이죠.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어찌 구원하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구원하여 이렇게 감질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사기의 종이 되어 다 해결했다 끝났다 자윤이라 마음대로 살아라. 성경은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나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네 멋대로 갖다 붙이고 네 입맛에 맞는 대로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말라.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할게요. 이거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아주 장난치듯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그래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포로 생활 할 건 다 하고 우리 일제 36년 만 34년에 그것에 꽃배기가 되는 70년을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그대로 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하나님이 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안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대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더 치루어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구원하여 그게 뭡니까? 시삭의 종이 되기는 하는데 영원히 되거나 완전히 다 뭉개지기는 안 하고 따끔한 맛을 볼 정도는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네 한번 판단해봐라 잘 생각해봐 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다른 왕 섬기는 것 차이를 네가 한번 종살이 해보면 알게 될 거야. 네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은데 하나님 믿어갖고 하나님이 감시하는 것 같고 성경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 시간에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바쳐야 되고 또 차야 되고 아이고 참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가 한번 세상의 종이 돼봐.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네가 한번 집 나가서 고생해봐. 엄마의 잔소리가 얼마나 고마운 거였는지 네가 그때 알게 될 거다. 지금 그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내가 그들의 시삭의 종이 되어갖고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의 왕을 섬기는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는 것입니다. 집 나가서 고생하고 욕먹고 엄청 하고 집에서는 그냥 막 툴툴대고 지가 왕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그립다, 집밥이 이렇게 그립다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고 얼마나 그게 쉬운 것이었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네가 깨닫게 될 거야. 종살이 좀 해보면 네가 알아. 그래가지고 종살이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간단한 것을 사실은 전하려고 합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견고하고 강해지매.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효연이 견고하고 강해지매. 김효연이 인기가 좋아지고 교회가 엄청 커지매. 이런 거 비슷하겠죠? 누가 승진이 잘 되고 돈을 엄청 잘 벌매. 그런 말 다 비슷하겠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가? 그 사람의 그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네가 견고하고 강해질 그때에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나의 본 모습, 나의 진짜 모습도 모르고 내가 외적으로 잘 되고 또 남들이 알아주고 돈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고 그러면 자신이 대단한 줄 착각하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의지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속성들이 그걸 잘 됐으니까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는 속성이 우리들의 죄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내 잘난 맛에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속성들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날개가 있으면 조금 떨어지다가 되면 바로 착 날개를 펴서 비상을 하겠지만 날개가 없으니까 위에서 추락하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사정없이 땅바닥에 묵사발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추락하게 될 때 자신의 무기력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믿었던 집사들이 다 나팔을 불어가지고 자기의 말년 엄청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지내게 됐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정점에 이르고 아주 잘 나갔는데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참 짠합니다. 뭐 정치 색깔은 다 빼고 저는 정치는 잘 모르고 정치 이야기는 잘 못하겠고 정치는 늘 빙산의 일각 같아서 보도되는 거는 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밑에 수많은 얽힌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 정보를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는 상당히 이용당하기 좋은 그런 상태들이라서 저는 앞에서 정치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는 김기춘 그런 비서실장의 참 안타까운 인생이다 생각합니다. 80세가 된 노인 그렇게 잘 나갔는데 일찍 형사법 전공해서 박사를 받으셨고 검찰총장을 하시고 법무부 장관을 하시고 남들은 다 은퇴해서 있는데 그때 아주 힘을 쓰면서 비서실장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12월 19일 날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그분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판사의 선처를 구합니다. 저에게 남은 소망은 제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 동안 교통사고 결과 병석에 누워있는 53살 된 제 아들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못난 남편과 아비를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다는 말을 건네고 아들에게는 이런 상태로 네가 누워있으면 아버지가 눈을 감을 수가 없으니 하루빨리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당부한 뒤에 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작년 최후의 진술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뭐 그러고 올해 8월에 지금 나왔다가 다시 또 다른 건으로 또 검찰에 80살 노인이 그냥 어깨도 축 처져가지고 불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 대단했고 와 선거에 판세를 뒤엎을 것 같은 부산 복국 사건에 뭐 이런 것에서 엉뚱하게 야 이거 불법 도청한 거다. 그래서 자기들 당하게 된 걸 뒤집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엄청난 이 머리꾼들이 내 자식 식물인간 모습에서 빨리 하나님께 보내고 내가 편하게 눈 감고 마지막 여생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어떤 인간의 극단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누구라도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린 자칫하면 부모가 정해준 삶, 사회가 박수치는 쪽으로 경쟁 사회에서 쫓기듯 내몰리듯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기 있는 것에 눈독 들이고 힘쓰는 것에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돈 잘 버는 것에 아이들 그쪽을 향해 가도록 자녀 교육을 시킨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별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이 성공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앞서간다는 판박이가 되기 쉬운 것이 오늘의 우리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간 것이 별 고민 없이 또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않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저도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래서 고등학교를 대안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알아봤고 대안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대안학교 갔는데 대안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뭐 보통이고 다른 아이들하고 적응 잘 할 수 있으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 보내시죠. 여기 대안학교는 사회에 너무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또 와서 할 수 있는 기회니까 한 자리라도 그런 아이들이 와서 하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더 일리는 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 추첨해서 뽑히는 대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 아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이 시대 속에 사는 거지?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죽은 물고기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듯이 자기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하면 대답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뭘 하고 싶니? 라고 해도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도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남들 하듯이 직장 생활하고 조금 더 좋은 데 가고 편하고 돈 잘 번 데 가고 앞으로 보장된데 그냥 그런 데 말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잘 승진하면 능력 있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퇴직하고 나도 노후 대비에 돈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고 건강관리도 있고 취미생활 좀 할 수 있고 친구들 있고 그러면 노후 대비 잘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건가? 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요. 12발자국이라고 혹시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 뇌과학자인데 그 양반이 여기 강의한 뇌에 관해서 관계돼서 강의한 거 12개를 쭉 주제별로 모아놓은 책인데 좀 공감되는 것도 많고 재밌더라고요. 특히 제가 뇌졸중으로 뇌 세포가 조금 손상되다 보니까 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런 걸 읽어보면 실제로 그런 면이 있구나 하는 걸 무심결에 넘겼던 걸 또 배우게 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목에 결정 장애에 대한 부분을 잠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 젊은 사람들 중에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떤 또 지위 있는 입장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그것이 경제적으로 소은이익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할 때 사회적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되고 과거의 경험에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도 또 참고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적절한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요소들을 두루두루 고려하고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점이 좋은데 저거는 저것이 좋고 이거는 돈 잘 버는데 저러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뒤엉켜 있어서 사실 이런 종합적 판단이나 결정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 장애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자가 진단법이 이 책에 나오네요. 한번 7가지가 있던데 아마 이건 미국에 있는 거 좀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우리말식으로 조금 다듬었는데요. 한번 제가 7가지 읽어드릴 텐데 그 중에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식사 메뉴를 고를 때 30분 이상 갈등하거나 딴 사람이 결정한 메뉴를 먹는다. 아무거나 저 사람은 나도 뭐 이렇게 혹시 하지 않는가? 2번, 텔레비 볼 때 뭘 볼지 프로그램 선택을 잘 못하고 채널을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를 자꾸 한다. 물론 재미없어서 돌리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3번,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나의 대답이 글쎄요 또는 아마도 그러겠죠. 혹시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한다. 4번째, 혼자서 쇼핑을 잘 못하고 친구를 데리고 가서 친구가 야 이거 사 이거 좋다 그러면 그런 거 산다. 5번, 일상생활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또는 선택하고 나서 야 저거 할 건데 하고 금방 선택하고 돌아서 좀 있으면 후회하고 그래서 손해보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 6번, 서로 인터넷이나 또 메신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거 사도 될까요? 오늘 뭐 먹을까요? 이런 사소한 질문을 자주 올린다. 7번, 누군가가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선택을 강요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낀다. 손들어 보라고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래도 좀 후하게 5개 이상 해당되면 결정장애라고 하네요. 4개짜리들이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향들이 대체로 좀 있지 않는가요? 이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결정을 잘 못하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더 크겠습니까?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두려움이 더 크겠습니까? 자, 1번,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두려움이 크다. 2번, 네, 한 분 있었습니다. 한 분 반 있었습니다. 네. 아니면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2번. 예, 예, 됐습니다. 여기서 손 안 든 사람은 결정장애인 것 같아요. 또는 분위기상 쑥스럽고 뭐 그게 그건데 뭐 이럴 수 있겠죠. 예, 심리학자들의 말로는 실패 안 해본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그 사람의 능력이 많고 적고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학력과도 거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 특히 요즘 우리 사회 같은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점점 그 패자 부활의 기회가 적어지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젊음이라는 미천이 있어서 좀 다음에 하면 되지 하는 기회가 있지만 뭐 젊은 사람도 요즘 뭐 3포, 5포, 7포든지 뭐 더 나갔다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한번 실패하면 퇴직금 다 까먹고 재기 가능성이 참 없어져서 평생을 아주 그 어려운 공공한 상태에 지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당연히 큰 것은 그것도 정상이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햄릿 증후군이 굉장히 퍼지고 있다 말을 합니다. 햄릿 증후군은 뭐 아시잖아요.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 그 희곡 햄릿처럼 유명한 그 문장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 번역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굉장히 전문가들의 번역을 보니까 그거 뭐 하여튼 말이 되게 많대요. 보통 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그런데 뭐 그 번역은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그래요.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것이 번역이다. 자살할 것이냐 뭐 죽이느냐 뭐 이렇게 좀 전문가들은 그렇게 오히려 번역을 다 하네요.
그 문맥상의 여러 가지를 보면. 근데 어느 그 SK 거기에서 보니까 그걸 굉장히 재밌게 해놨더라고요. 그 인터넷 TV SK 뭐 브로드 뭐 해서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 BTV를 선택할 것이냐, BTV 아닌 걸 선택할 것이냐, SK를 할 것이냐, KT를 할 것이냐, SK를 하라고 to be or not to be 하고 뭐 공유가 막 나와서 또 하네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to be or not to be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죠.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쭉 자라온 것이 정답 있는 문제만 오랫도록 풀어왔기 때문에 그런 결정 이런 데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 속에서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거기에 답이 하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걸 찍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정답은 늘 있기 때문에 맞았냐 틀리냐가 되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1, 2, 3, 4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답이다, 아니면 답 없다, 뭐 그렇게 되는 문제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풀어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더만요, 그게. 그러면 찍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건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보니까 정답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도 괜찮고 저걸 해도 괜찮고, 맞고 틀리고 보다는 이게 더 좋다, 또는 지금은 이게 나은데 나중은 저게 더 좋다, 이렇게 아주 복잡한 문제가 아주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냥 획일적으로 사지선다형 공부를 해서 나온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면 4개 중에 없는데 그 중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인생의 그 경험들을 많이 겪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국의 뭐 스탠포드 대학교 어떤 심리학과 캐럴 드웨 교수, 뭐 이래야 좀 권위가 있잖아요. 제가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으니까. 대체로 2가지 마음가짐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라고 하여튼 유명한 이 교수가 이야기를 했네요. 사람의 마음가짐에는 하나는 고정 마음가짐이 있다. Fixed mindset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고정된 마음가짐. 주로 이런 성향들은 결과를 중요시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잘하는 쪽의 일만 계속 하려는 성향들이 많다. 특별히 모범생이라고 대체로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이런 성향으로 가기가 딱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가짐이 딱 이렇게 고정된 어떤 그런 성향이 되다 보면 실패를 두려워해서 다른 일은 시도를 잘 안 하는, 그냥 내가 잘 알고 잘 하는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그런 거 있죠. 내가 늘 다니는 길만 다니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안 다니는데 막 해집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막 고생도 하고 한 번씩 긁히기도 하고 또 뺑 돌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길로 막 다니는 성향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고정 마음가짐의 스타일들은 결과 중심이고 잘 아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편이다. 그러나 상반되게 성장 마음가짐, growth mindset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꾸 도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배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자꾸 어떤 적응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사회에 이러한 행동하는 것들이 훨씬 폭넓고 자유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정형에서 점차 성장형으로 갈 때 본인에게 훨씬 또 좋고 발전적이 된다라고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네요. 또한 물론 결정에는 인간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도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뇌졸중이 걸려서 이게 앞에 전두엽 부분에 내가 조금 죽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머리도 이렇게 조금 뭐 덜 돌아가고 잘 잊어먹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책을 많이 봤잖아요. 아픈 뒤로도 책을 몇백 권 봤거든요. 막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권 이상은, 꼼꼼히는 다 피곤해서 못 보지만 아마 웬만한 사람 이상은 제가 아픈 뒤로도 막 보면 머리 아프거든요. 엄청 피곤하고. 그런데도 이런 바보 될 것 같아서 막 계속 책 사고, 한 달에 막 20만 원어치씩은 책을 사고 계속 한 4, 5년을 제가 몇백 권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 재활치료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뇌 세포는 죽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 시냅스인가 하는 그 신경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활발해지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이 감정 조절의 폭이 상당히 약해진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제가 이제 좀 한 5년 되니까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만은, 아내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고, 제가 그렇게 뭐 성질을 잘 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욱하니 그냥 팍 감정적인 이런 게 조금 싫은 표정, 짜증난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가 했더니 신재우 집사님도 그런다고, 양명희 집사님이 제 아내를 만나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왜 그런지 몰라요 하고, 제가 뇌졸중 몇 달 선배거든요. 제가 조금 빨리 뇌졸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래요? 하면서 위안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옛날에는 이 정도면 뭐 참고 별로 그냥 웃으면 넘어갈 정도가, 순간적으로 욱하니 뭐 생각해서 기분 나쁘니 어쩌고가 없이 그냥 0.1초도 안 걸려서 순간적으로 탁 그게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그런 말 해서 굉장히 미안할 때가 있었고, 금방 아유 미안해,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됐네 하고 이제 용서를 빌고 뭐 바로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옛날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내가 목회하다가 앞으로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욱 나와가지고 혹시 조금 안 좋은 이미지 남기고 내가 은퇴하는 건 아닐까, 다시 그런 걱정을 합니다.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나의 혹시 그런 것이 그냥 욱하게 나와가지고, 아직은 치명적인 건 없지만 그렇게 해서 혹시 그나마 지금까지 김효영 그러면 나쁜 놈은 아닌데 뭐 이 정도 에이씨 뭐 이런 모습이 제가 되면 34년 목회 결과가 얼마나 좀 안타깝겠어요. 그렇게는 안 돼야지, 하나님 제 모습이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어쨌든 옛날보다는 그런 게 좀 약해지구나. 그러니까 단지 성격이 어떻고 뭐 이해를 잘못하고 아니라 이 신경의 세포나 이게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 작용을 하는 거를 보고, 근데 그런 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실험들을 통해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를 보면서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결정이나 이런 것에 감정이나 이런 요소도 뭐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책에 재밌는 거 하나 있대요.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담배를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암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 책에 그렇게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담배를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암에 걸리는 겁니다. 그쯤 돼야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정 못 끊겠으면 하나님 제가 폐암 하나 정도 기관지암 하나 정도 걸려서 정신 차려서 끊어볼까요? 그러기 전에 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삶의 결정, 그리고 그걸 바꾼다는 게 생각하기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어른일수록 우리는 계속 가져야 되겠죠. 근데 많은 이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칫 지도자들이 묻어가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무책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그래요? 왜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딱 결단을 하고 총대 메고 나가야 되는데, 의견 수렴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요,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책임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서 그게 잘못되면 아이 왜 그랬어요? 뭐 아이 당신이 하자고 그랬잖아. 아이 사람들이 다 하자고 그랬어. 투표가 80%가 투표가 나왔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것으로 묻어가려고 하는 이 좋지 못한 습성이 그 배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는 지도자들이 많이 계실 테고 또 앞으로도 나올 텐데, 자꾸 자기가 결정지면 자기가 총대 메고 책임지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의 의견이 이래요, 자꾸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책임 안 지고 이런 얄팍한 생각들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결정 장애가 오는 거죠. 자, 우리가 진지하게 어떤 것들을 살피고 또 의견에 따라야지만 분명한 소신과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주도해가는 그러한 그 삶을 살도록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뭐 말같이 그렇게 쉽겠어요? 금방 뭐 결단한다고 되겠어요? 자꾸 그런 상황에 부딪혀야 됩니다.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자꾸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자꾸 실패를 해야 됩니다. 자꾸 욕도 먹어야 됩니다. 자꾸 그런 가운데 몸에 배는 것이지 그냥 뭐 기도 몇 번 하고 하나님 어떨까요? 이래 가지고 그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 그건 나답게 살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나답게 사는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좇아서 그 길을 가려고 계속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이 누구냐?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냐, 이 몸뚱이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왜 이렇게 살고 있냐 하는 것을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답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나의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잘하게 하셨는지를 자꾸 검증을 하고 그걸 자꾸 훈련해서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나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은 뭐라고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거 아니고 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무슨 짓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건 알아서 통제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선한 영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시지 결코 못되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진지하게 문제와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로 무릎을 꿇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뭐 못하게 하셨어.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하기 싫고 나약하고 그 핑계 그참에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넉넉히 할 수 있고 능력이 그 이상을 할 수도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보다 주님이 똑똑하시잖아요. 길게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죠. 그래서 바꾸게 되는 것이지 못해서 바꾸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대로 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선명하게 봐야지 그냥 가다 보면 여긴가 보다 아니면 망가 보다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별로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 자꾸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지요? 지금 저는 뭘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부단히 열심히 욕을 먹으시고 계속 부딪혀갖고 실패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옆에 서로 일으켜주고 교회 공동체 속에 그것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 6절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이 지도하시리라. 주님의 귀한 일일수록 사탄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게 분별하고 불굴의 믿음의 투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또한 주님의 말씀에 바로 엎드릴 수 있는 온유함을 간직한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